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생활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가 보니까 나사로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그곳에 있어요. 자, 이 집이 지금 누구의 집이냐면요,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자, 지난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문둥이 시몬, 이 시몬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으로 마련한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 드림으로 시몬의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고 이 마리아를 책망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고 마리아를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더 색다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운 친구나 손님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마리아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치르고 샀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료가 전 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립니다. 어쩌면 낭비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귀한 향료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할 만도 하겠지요.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그 발에 다 부어서 허비해버리는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부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그 무엇을 아낄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아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체면과 자존심, 그의 인격을 송두리째 예수님 발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이 극에 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아래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를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 임직할 때에 부었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이 향유를 부어서 기도하며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에 붓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 동네에서 가장 그래도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자, 지금 시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건 밉상이죠. 믿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던가 말던가 마리아는 지금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이 닿는 곳마다 세계 그 어디나 향기가 퍼지게 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계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밝음으로, 불의는 정의로, 얽매임은 자유로, 전쟁은 평화로, 부패는 개혁으로 거룩한 혁명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기름을 붓는 것은, 향유를 부음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도 향기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신과 우상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맹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화와 광명의 새로운 향기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정부의, 국회에, 사회 요소마다 이 향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씻기라. 봉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데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구제보다 훨씬 중요한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구제도 중요하죠. 또 믿는 우리도 구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예배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왕들이 죽기 전에는 향유를 그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문둥이 시몬이나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일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왕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당시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들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시간, 자기의 온 인격,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은 미국의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국에 파견할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예수님의 발 밑에서 헌신하며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예수님의 발밑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삶의 전부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 삼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의 사랑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날에도 이 땅 곳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자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